동굴 수행지. 그 벽화는 인도툼 벽화. 기암 절벽에 이 낭떠러지, 한쪽이 낭떠러지, 그 길을 목숨을 걸고 간 거지, 얘기하자면. 또 한 군데는 이제 누리곰바라 하는 데 가다가 또 절벽 중앙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올라갔어요. 팔은 이건 기부수화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딱 도착하니까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한쪽에 절벽이 밑에 낭떠러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가 우리 잡고 끌어올려서 들어갔어. 놀랍게도 그 동굴 안에는 수트파 탑이 안 했어. 그 탑도 역시 뭔가 하면은 탑의 8일상에다가 8명의 그 전쟁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탑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러는데 이것이 그 인도 페르시아풍 그림이에요. 채색 이야기합니다. 한쪽에는 경전이 나부랑이 있고 그래 좀 특이한 거죠. 동굴 안에 그 탑을 어떻게 왜 세웠는지 궁금해.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러 갔는데 어느 심하고 대각동부사를 들어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왜? 그건 낭떠러진데 잘못하면 버티기 없거나 그냥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올라오지도 않고 나의 몸으로 올라갔다가 몸으로 올라간 거고 그 두 사람 왜 따라갔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보고 또 내려왔다가 누리곰바는 다행히 동굴 안에 역시 탑이 수트가 있지만 그건 가는 길이 있어서 갈 수 있어요. 거기는 좀 더 이제 탑이 덜 파손된 그 완벽에 가까운 탑을 갖고 누리곰바 밑에도 새로운 누리곰바라는 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역시 오래된 어떤 벽화를 갖고 있어요. 되게 이제 그 무스탕 지역에는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 가이드의 권한인지 실력인지 모르죠. 사진을 다 찍게 100년 된 그런 사진 다 찍고 그 동굴 안에도 사진을 다 찍었어요. 얘기하세요. 무수탕이라고 대원 스님이 벌써 갔다 와서 왔는데 대원 스님이 가지 못했던 곳이 두 군데 있었던 건데 그 두 군데 우리가 갔던 곳. 1960년대에 벌써 학자들이 다 휩쓸고 지나갔지만은 거기에는 뭔가 군데가 이제 기암절벽이 있는 그 동굴을 가보지 못했던 거. 우리가 갔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짜랑곰바라고 짜랑마을에 짜랑곰바라는 집이 있어요. 그거는 2년 전에도 갔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대원 스님의 책에는 거기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벽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법당에 들어갔지만 그 외에는 벽화를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어느 신보살이 아니 이거 말고 벽화가 많다 하는데 그걸 보여주시오 하고 이제 때를 쓴 거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어쩔 수 없이 어떤 허름한 곳에 가지고 책들을 탁 열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신교소 딱 들어갔다가 문에 글자가 있는 걸 딱 보고 파스파 팝판 문자를 발견합니다.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왕사가 이제 팝팝이라는 스님이에요. 샤카파의 그 스님. 그 스님이 이제 그
쿠벨라이 칸의 왕사야 보니까. 근데 신 교수 얘기는 그런 이 십자군 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 교황이 쿠벨라이 칸에게 편지를 보내 구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쿠벨라이 칸이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얘기했대.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나의 것이다. 그는 왕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왕사에는 하늘 아래뿐만 아니라 하늘 위까지 왕사 당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스님의 위신은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스님이 만든 문자가 합판 문자인데 우리는 파스파라고 되어 있다는 한문은 그것이 지금 송강사에 그게 이제 국보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문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 어쨌든 이제 신 교수 얘기는 논문도 한편 나오겠다고 그래 파스판 문자가 벌써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한다면은 교역이라든지 교류의 종교적인 어떤 것, 경제적인 것, 뭐 여러 가지가 아마 관련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어쨌든 이번에 가서 그냥 목숨 걸고 왔다 갔다 왔다 이래 보면 틀림없어요. 트리킹 하면서 길을 가는데 밑에는 낭떠러지고 그런데 길이 없어요. 낭떠러진데 길이 끊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모래 같은 게 흘러 자고 내리고 있는데 그 사이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곳이 3군데나 있었어요. 아차하면 그냥 낭떠러지고 가는 얘기하죠. 근데 그런 곳은 이제 지나고 때 얘기하죠. 그는 어쨌든 상상을 할 수 없죠. 2년 전에 갔던 건 그는 양반이었어요. 이번에 간 것은 보지 못했던 곳을 이제 봤더니 그리고 이제 기암절벽이 있는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 밑 바닥에 뭐가 있었느냐? 논밭이 있어요. 그리고 집이 나타. 마을이 나타.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면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곳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그냥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갔다 왔다. 이렇게 보면 틀린. 여러분들 안 간 게 천만 다행입니다. 많이 갔으면 큰일 날 건데. 딱 7명이 갔어요. 다 건장한 사람이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걷기명상 지도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식인가? 알아차림이라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더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 역시 지식인들이라 생각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 신 교수부터 해서 4명이 다 그것을 이해를 잘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지만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런 것도 이제 새로운 발견이었어. 나의 한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됐다. 좀 잘 갔다 왔습니다. 언제 한번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 왔습니다. 왜? 다시는 올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 교수는 다시 자기 또 학술적 차원에서 마지막 남은 보고라네요. 다른 데는 거의 전부 다 휩쓸고 가고 다 변형이 되고 이러는데 이 무탕만은 그래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자기는 다음에 또 오겠다. 그래, 학자가 내렸어. 그 마을, 밑에 마을은 뭐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마을에 논밭이 다 있고 작업자족 다 하고요. 자주자주 뭐 이렇게 교류 같은 게 와 있죠 있는데 근데 이제 무탕을 요번에 가보니까 12시 전에는 바람이 안 불다가 12시 지나면 바람이 불어요. 오후, 그러니까 낮 12시에. 예예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밤에는? 밤이 그러다가 이제 밤에 이제 저녁쯤에서 바람이 불다가 점점 자지 아침 되면 바람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복식이 되나 보죠? 예? 예. 그 되게 보리를 심어가지고 자족을 하고 있다. 계절이 예? 나라 계절이 있어요? 계절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네팔 안에죠 거기가요. 네팔 안에 네. 작은 티벳이래요. 무스탕. 네. 그러니까 역사를 보니까 무스탕이 이제 독립국으로 있다가 네팔 쪽에 또 왕국이 새로 생기면서 전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속국이 되버린 거야. 견디다 못하다. 그러다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서 무탕 왕이 새로 생긴 왕조에 간 거 친선으로 간 거죠. 대대의 한령을 받으면서 그 왕국의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속국이죠. 그럼 지금도 보면 네팔의 속국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치적인 자치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무스탕 입장에서 역사를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독립국으로 봐야죠. 얘기하자. 총 인구는 5만 명. 예, 그런데도 로마땅이 싸움이 수도 예, 그 5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싸움이 있어요. 예, 옛날에는 그런 거. 로만탕이라는 수도가 1000명 정도. 제2의 도시가 이제 짜랑이라는 도시인데 한 800명 정도. 예, 제2도시. 그러니까 이제 대개 그쪽에 사는 사람들 3,600 뭐 고지, 낮은 데는 뭐 한 3,000고지 정도 되고 2,800이나 높은 데는 3,600부터 4,300까지 그 고지. 그건 누가 살겠어요? 티베트 민족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죠. 얘기하자. 근데 이제 거기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그런 오지의 동굴 속에서 오지 중에 오지인데 왜 또 동굴 속에서 수행을 사람들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기하자면은 모든 걸 제쳐놓고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왜 수행이 매진했을까? 이런 척박한 땅에도 어떻게 이 부처님 법을 수용하면서 수행을 할까 하는 것이죠. 그런 거 봤을 때 스치는 생각이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동굴은 굉장히 많아요. 예, 동굴이 많고 옛날에는 동굴 속에서 그냥 생활했다고 얘기할 정도. 그렇지만은 그런 기암 절벽 속에 있는 그 차가 가기 어려운 그 속에 동굴 속에 수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얘기하자. 그럼 얘기하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의식주가 풍부하게 살지만 그런 동네는 의식주가 풍부하지 않는 곳이죠. 의식주가 풍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더 강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게 부처님이 아나님께 말씀하셨다. 시원하구나. 그 음성입니다. 너의 뜻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잘못된 소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너는 이제 자신의 들어가 그들을 위해 말해주다. 598페이지입니다. 나는 모든 중생의 사실은 본래 참되고 깨끗한데 그만한 소변을 인하여 그만한 습기가 생긴 것이다. 이것을 내분과 외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요. 본래
원래 참되고 깨끗한데 거망한 소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망한 소견이라고 얘기하는 건 삿된 견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망한 소견을 인해서 거망한 습기가 생긴 것이다. 습기라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습관입니다. 습관이 생긴 것이다. 그렇죠? 예, 이게 왜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견해를 세우지 않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해를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불교적 입장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은 생각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견해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육조 단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순종에서도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뭐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산, 허물은 순산 일으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건 자 견해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버리게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것도 다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중론에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중론에서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중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를 타파할 뿐이지 견해를 세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용수보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성이라든지 열반의 내용은 어떤 견해도 없는 걸 얘기합니다. 견해를 세우는 것 자체가 벌써 허망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허망한 소견에 인해서 허망한 습기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허망한 소견, 잘못된 견해, 이것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내분과 외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분이라고 하는 안의 부분, 외분이라고 하는 바깥 부분,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 14분 보면 마음이 안으로 동하는 것이 정이니 인정이죠. 그러므로 정을 내분이라 안의 부분이라 한다. 이 정은 사람의 음기이니 즉 애욕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 인정이 있다는 그 정은 전부 다 알고 보면 전부 다 애욕이 관계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면 살갑게 대하는 사람들 보면 정이 많잖아요. 인정이 많은 사람도 알고 보면 그 애욕이 있다. 이런 요즘 말로 합니다. 자, 내부는 15분 주에 보면 뜻이 밖으로 반영하는 것이 상이니 생각상. 그러면 상을 외분이라 합니다. 이 상은 사람의 음기, 양기이니 즉 갈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밖으로 반영하는 것이 생각상이다. 밖으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지죠. 이 이미지가 생기는 것은 잘 알다시피 바깥 감각을 받아들여서 그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이 생각상은 밖으로 향해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상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으로는 정을 얘기하고 바깥으로는 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내게 이제 이 상이든 정이든 특징이 뭐냐 이러면 애욕과 관계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애욕과 관계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애욕과 관계되는 거고 요거는 갈망한다. 바깥으로는 갈망하는 길이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공통되는 건 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의 상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똑같다. 생각상이든 인정을 정을 얘기하든 똑같다. 주기 상향이 되는 이런 겁니다. 얘기하자. 하나
안의 부분이란 바로 중생의 부분의 아니다, 분내이다 했어요. 즉 가지가지 더러운 애욕으로 인하여 허망한 정이 생기고 그 정이 쌓이고 쌓여 애욕의 물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그 애욕은 결국 남녀 문제거든요. 그래 남녀와 같이 늘 이렇게 같이 살면은 거기에 이제 애정이 쌓이고 쌓여서 애욕은 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0변맞장에 가면은 이제 이 문제가 한 번 더 이제 거론될 겁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마음에 좋은 음식을 생각하면 입속에 침이 생기고 마음으로 앞에 만났던 사람을 생각하여 가익게 여기거나 원한을 품으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다. 신체적 반응이 바로 일어난다. 이게 이제 특징이 정의 특징이겠죠. 또 재물과 보배를 탐내어 마음을 연연해하여 침을 흘리면 온몸이 빛나고 가지려는 마음이 빛이 납니다. 마음이 집착해 음욕을 생각하면 남녀의 두 은근에서 저절로 액체가 흐르는 것이다. 안나나 이러한 모든 애욕이 비록 서로 다르다고 하나 그 흐르고 맺힘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윤택하고 촉촉한 습기는 올라가지 못해 자연히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니 이것을 내분이라 합니다. 이 특징이 뭔가 물의 특징은 이렇게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이 많아서 그 정이 집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면은 이 애정의 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영혼도 그 따라서 밑으로 흘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삼악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부부와 같이 정을 나누며 살더라도 항상 뭘 해야 되느냐? 균형을 하고 그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항상 진리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이런 이치를 논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외분 발상 봅시다.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나나 밖과 부분이란 바로 중생의 분외이다. 부분의 밖이다. 그죠? 즉 모든 갈망심으로 이렇게 갈망하고 우러보는 마음으로 인하여 허망한 생각이 발생하게 되고 그 허망한 생각이 사이에서 그치지 않아요. 수송한 기운이 생기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내가 백화점에 갔는데 좋은 물건이 있다. 좋은 옷이 있다. 사고 싶은데 오늘은 살 형편이 못 된다. 집에 가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옷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그 옷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의 기운이 막 몸에서 막 생깁니다. 얘기하죠. 기운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돈이 마련되면 그 옷을 딱 살 때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몸에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깁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과장으로 있던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막 하는 왜? 부장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 몸에서 막 뭐가 생기느냐? 빛이 나는 거죠. 얼굴이 빛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사람이 발탁이 돼서 부장이 되죠. 이게 이제 바깥에 이제 내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이게 지금 현재 딱 보면 딱 맞는 얘기야. 자, 600페이지 넘어옵니다. 자, 그러므로 중생이 마음에 금하는 하지 말라는 금하는 계율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 윤리
눈매를 지니면 온몸이 가볍고 맑아지며 주문을 지니면 눈매가 거룩해지며 지고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면 어짝 빠졌죠. 태어나기를 바라면 꿈속에서 늘 날아다니게 되고 자 이게 이제 여기 중요한 안으로 이제 자꾸 애욕이 물이 생기는 거가 바깥으로 계속 치닫는 마음을 하나로 딱 잡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는 도덕성이야. 계율. 그걸 딱 잡게 되면은 마음이 어찌 바깥으로나 안쪽으로 흐르는 그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면서 몸이 아주 가볍고 맑아집니다. 얘기하세요. 애욕에 휩쓸리지 않고 바깥 사물에 휩쓸리지 않게 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맑아진다. 그리고 이제 주문을 지닌다. 주문을 지닌다 하는 뭐 온마리 반미홈이라든지 능엄주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눈매가 아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을 읽거나 또 진언을 외우거나 또는 능엄주라든지 또는 이제 대비주를 외우고 이러면은 정말 이 눈매가 달라져. 포독스럽고 막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아주 선하고 부처님같이 거룩한 눈매가 돼요. 아주 표현이 아주 멋있어.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면 내가 천사에 태어나기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꿈속에서 막 날아다니는 그런 자 날아다니는 꿈속에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날아다닌다 하는 게 좋아요.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뭔가 마음이 가볍다는 얘기죠. 수행자의 꿈이기도 해요.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나라에 살기를 원하면 성스러운 경계가 거룩하게 나타나며 선지식을 잘 섬기면 스스로 몸과 목숨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아주 가벼워진다. 그 19은 주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분을 가랑으로 인하여 발하여 양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수송은 기가 생기는 것이니 가볍고 맑은 것과 웅장하고 굳센 것 등의 일이다. 수송한 기의 일이다. 생각상은 이와 같은 성기를 내나니 난생은 이러한 상으로 인하여 태어나되 물들고 깨끗함의 다름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난생은 상으로 한다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닭 한번 보십시오. 닭이 무슨 성기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없잖아요. 수탉이 그냥 암탉 위에 올라서기만 하죠. 그래도 알을 낳게 되죠. 그게 좀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실질적으로 몸을 접촉해서 교접하는 게 아닌데 생각으로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이란 말을 쓰고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얘기하죠. 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생각상. 생각이 자기 삶을 결정한다. 이래 보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얘기하죠. 여기 이제 물든가 깨끗함의 다름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생의 경우는 이제 그렇잖아요. 알로 태어나는 경우는 좀 생각상으로 하는 건데 그건 좀 물든 것이죠. 깨끗한 게 아닙니다. 축생이잖아요. 축생.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안나나 이러한 모든 바라는 생각이 비록 다르나 가볍게 들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자, 이 특징 중에 하나 있네요.
이 생각상은 가볍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가볍다. 이 생각상이. 그래서 가볍게 들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면 날아 움직이는 것은 잠기지 않기 때문에 자연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외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을 바깥으로 쓰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만의 계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바깥으로 끄달려서 살다 보면 그걸 이제 쌍박이라고 쌍박. 오양에 속박당한다. 오양에 속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지닌다는 거죠. 얘기하자. 그렇지만 바깥을 생각하는 이 생각상은 가볍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근데 이걸 이제 명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 대상을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대상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눈을 감고 그 대상 이미지를 계속 익숙하게 익혀가는 게 선정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를 씁니다. 그러면 그거는 생각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생각에는 세 종류가 생각입니다. 생각염이 있고 생각상이 있고 생각사락하는 요소. 이 생각염은 이제 이 대상을 안다는 거고 기억한다는 뜻이 있는데 그냥 아는 게 그냥 아는 거. 직접 내가 인식해서 아는 걸 염이라고. 생각상은 이 감각을 받아들여서 이미지화하는 걸 생각상이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이제 과거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미지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 없는데 그 이미지화하니까 과거의 성격을 갖고 있죠. 생각사락하는 것은 조작입니다. 미래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있지도 않는 걸 만들어낸다. 얘기하자. 요번에 걷기명상 지도를 해보니까 이 생각염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감각을 체크하라. 감각을 즉각 이렇게 알아차리라. 이렇게 하니까 감각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아,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생각상은 이미지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이 이미지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왜냐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도로는 이 그 광선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화 즉각 이미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선천적으로. 근데 이미지화해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이 세계는 파장의 세계이기 때문에 원래 이미지가 없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미지를 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왜 되느냐? 우리는 요걸 이제 생각염으로 수행하는 것을 이제 샤피라는 말을 보통 씁니다. 샤피라는 용어를 써서 바로 직접 인식하는 현량이죠. 직접 인식이에요. 보통 현량이라고. 이제 요거는 생각사를 하는 거는 이 사유라고 해가지고 내가 모양이나 색깔이 없는 것, 무라든지 공을 사유하는데 이 생각사가 소용돼요. 생각상은 어디에다가 그러면 소용되느냐면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법이 되고 생각을 이미지화해서 그 이미지를 내가 쭉 보는 거죠. 이 관상법이에요. 그럼 지금 자 보면은
명상을 한다, 예, 명상을 이용할 때는 내가 생각상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심리 치료하는데도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가상현실을 만들어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치유하는 것도 이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각상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벌써 불교에서 옛날부터 써왔던 방법이에요. 제가 많이 활용하는 게 생각상을 많이 활용하죠. 예. 세 개 다 이제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이제 차 명상은 생각상을 많이 활용하죠. 그 안에 이제 사유도 들어가고 알아차림도 들어가지만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인간은 이런 데 많이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 여기서도 생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방의 수행 논서인 청정도론에도 생각상을 이용하는 선정을 얻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밀교에서도 내 눈앞에서 중무마탄 그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불상의 이미지를 갖다 지켜보는 눈을 감고 이미지화 시켜서 관상하는 방법을 개발. 밀교에서도 이 방법을 쓴다. 순종에서는 좀 아니죠. 생각사 안 쓴다. 생각염은 씁니다. 생각염은 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두를 잡는 거는 바로 염을 합니다. 그리고 염염 상속된다는 말은 순간순간. 그렇죠. 염염 상속된다 하는 거는 그 예를 들어가지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것이 염염 상속된다 얘기하죠. 그러나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 생각하다 팍 붙들고 안 놓는 거죠. 그걸 염을 하는 거죠. 얘기합니다. 화두를 놓치지 않는 것도 염을 하는 거죠. 생각상이나 생각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는 데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다 사용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딱. 저기 스님 저 상은 네. 그 우리가 대승사마다 할 때 대상 대선 사마타 수행할 때는 상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를 이용. 요거 염하고 사를 이용. 대선 사마타는 이제 예를 들어 공성 있잖아, 공성. 공성을 대상으로 하면은 처음에는 공성을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를 해요. 그다음 붙들고 놓치지 않는 걸 염을 하는 거죠. 근데 밀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상을 이용합니다. 부처님 상을 탁 떠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염으로 붙드는 거죠.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합일에 가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생각사와 생각염을 사용해서 수행하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 하는 것은 훌륭한 수행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생활에서요. 항상 현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상을 자꾸 떠올리고 그리고 이러면은 그 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에 이제 의존해서 살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거의 99%가 99.99%가 생각상을나 생각사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는데 자꾸 그거를 붙들으려고 과거를 떠올려서 자꾸 그걸 붙들으려면 현재에 충실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네. 오히려 이런 생각을 이용해서 현재 순간에 머물도록 하는 게 수행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버려 두면은 일상생활에 염도 사용하고 생각상도 사용하고 생각사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도리어 수행으로 활용하는 게 불교예요.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렇잖아요. 생각사는 공성을 사유하는 쪽. 공성을 그 사용하는. 다음에 생각상은 이미지를 떠올려서 지켜보는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유를 한다 하면은 탐욕을 사유를 하거나 성냄을 사유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죠. 사유를. 저놈 어떻게 내가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놈 밟고 올랐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생각산다. 그렇게 하죠. 생각상은 뭔가 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미지를 막 그려내고 그런 얘기죠. 그런 걸 이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제 미술 같은 그런 나오죠. 비디오라든지 영화라 이런 게 지금 생각상의 반영이에요. 글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생각염은 뭔가 하면 알아차림이라는 건데 알아차림이 거의 쓰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몰라요. 명상에서도 알아차림을 더 많이 활용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다 사용해야 됩니다. 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쓰는 생각을 수행으로 돌린다. 이 생각을 수행으로 이용한다는 거. 그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특징이 뭐냐? 공통 생각사라든 생각상이라든 생각염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네. 해강반조예요. 해강반조, 요즘 말하면 메타인지라고 했죠. 메타인지. 제 속에서 메타인지. 마음을 돌이켜서 대비쳐본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내가 본다. 그래서 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강반조죠. 그 다음에 내가 공성을 내가 사유해서 사유한다. 이렇게. 그럼 공성은 내 마음의 본성이다. 이렇게. 본성을 내가 사유한다. 내가 나를 지켜보는 거죠. 샤티의 염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차려. 이 세 가지는 다 해강반조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상생활에서는 생각은 해강반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생각은 대개 이제 뭐하고 관련 있는가만 감정이입, 대상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거.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생각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좋으면 거기에 확 그냥 빨려 들어가. 거기 의지해 이런. 그거는 알아차림하면 안 빨려 들어가죠. 그런데 그러면 수행이죠. 그런 수행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 좋으면 거기 확 기대가지고 그쪽에 빨려 들어가. 그런 거 오히려 또 좋아하지. 얘기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해강반조하는 생각으로 활용을 해야 돼. 그럼 그건 수행이 된다. 해강반조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나를 보게 되면은 예. 그게 이제 해강반조예요. 그때는 생각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생각상을 이용하기도 하고 생각염을 이용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예. 첫 번째는 자각력. 자각력.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스스로 안다. 대상이 안 빠지는 거죠. 네. 두 번 자제력.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탁 그냥 자기를 땡길 수가 있다. 자기 컨트롤. 컨트롤이죠. 네, 그 자제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현재 순간에 깨있다. 자기가 깨있는 거죠. 과거는 미래를 가져 현재에서 탁 깨있을 수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할 때는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도 자제력이죠. 자기 컨트롤 능력이죠. 예.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얘기하자. 선생님, 염이 없으면 상과 사가 하고 있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다 염이 따라 붙지 않아요? 항상 이 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식이 작용입니다. 생각사도 그렇고 생각사도 그렇고 전부 다 의식이 작용인데 각각 기능이 조금씩 다르죠.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생각상을 쓰든지 생각사를 쓸 때도
한게 샷띠가 들어가면 네. 좋은 것이죠. 네. 샷띠가 안 들어가면 이제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요. 지나간 거, 오케이, 그럼 지나간 거. 그리고 다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고 예. 집착하지 않으면 네. 아주 좋은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수행할 때는 왜 과거 거를 응? 이용하느냐 그거죠. 과거를 이용, 그 과거를 있느냐, 입으로 이거. 예. 과거를 입으로 끄집어와서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왜? 예? 왜요? 일부러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것인지 알지만 네. 과거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활용해서 이익되게 한다면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특히 수행자 입장에서는 더 좋고. 그러면 과거는 없다고 자꾸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느냐. 네. 그거를 활용하면 참 가르치기 좋은데 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를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것 같으면서 그 집착하니까 문제다. 지나간 과거. 그래서 그건 수행자가 아니다 이거지. 얘기하자.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계속 그냥 대식입질 하잖아요. 수행할 때는 다시 떠올리면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힘이 점점 이제 약해지죠.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고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붙들고 있는 걸 놓아버리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가 없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현재 순간 늘 깨 있으면서도 과거를 끄집어내서 쓰고 미래 어떻게 청사진을 끄집어내서 쓰고 하더라도 과거도 현재 이 순간이고 미래도 현재 이 순간을 알게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은 아주 뭐랄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제 생각에는 수행하고 일상생활하고를 이분화시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하면서 일상생활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게 극기 명상이에요. 극기 명상이 일상생활을 응용하게 하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수행하고 일상생활을 저는 어떻게 이거를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상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해가 만두가 없는 일상은 늘 분노와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예? 예. 실생활에 이제 수행이 가미되면은 분노가 줄어들고 탐욕이 줄어들고 그리고 대인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자기가 탐욕을 일으키든지 뭐 화를 내든지 그러면 내가 또 탐욕심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아는 건 다 수행이에요. 예. 그렇게 아는 거. 그렇죠. 네. 그게 해강 만족이기 때문에 네. 내가 나를 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수행이 응용이 되니까 꼭스러 좋은 거지. 네, 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게 수행을 이제 우리 일상화 시키는 게 아주 좋아요. 네. 자, 또 봅시다. 종섭 감업입니다. 안나나 일체 세간의 생사, 삶과 죽음을 상속하되 태어나서는 업의 섭을 따르고 죽어서는 변화의 흘러감을 따르는데 임종시에 아직 따뜻한 감정이 남아있을 때에 일생의 선악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죽음을 거역하고 삶을 따르는 두 가지 습성이 서로 어울리게 되는 것이다. 22 이제 줄여보십시오. 사람들의 정석이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해요. 생을 태어나는 것으로 따름을 삼고 죽음으로써 변화를 삼나니 그러므로 역순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 바야흐로 생사지간이니 일생에 선악의 의비 이때 그 정상의 안의 정과 밖의 상의 경중을 따라 감응하여 변하는 것이다. 자 이제
생사를 상속한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한다 우리 삶은. 근데 이제 태어나서는 자기 전생에 지은 업과 습을 따른다. 이죠. 우리 앞에 이제 뭘 얘기했냐면은 잘못된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견. 예,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뭐가 생기느냐? 망습이 생긴다. 익힐습. 쉽게 말해가지고 습관이 생깁니다. 잘못된 견해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습관이 생깁니다. 습이 뭐냐 여기서 말하면 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는 과거에 지은 업의 익힘, 업습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서는 변화의 흘러감을 따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종시 아직 따뜻한 감촉이 남아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세의 선악의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죽을 때 임해가지고 자기한테 잘한 사람, 조금이라도 잘 대해준 사람은 그렇게 칭찬하고 죽으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좀 그걸 했다 이러면 그냥 치고 돌리는 거지. 나쁜 놈 이러면서 이런 게 이제 뭔가 죽을 때 그냥 나타난다 이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그런 게 한꺼번에 막 나타납니다. 어떤 일은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내가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 많은데 이를 악물고 안 죽으려고 막 손발을 부르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죠. 그래서 이제 일생의 선악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그리고 죽음을 거역하고 삶을 좋아한다. 이런 두 가지 습성이 있다. 안 죽으려고 하고 생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을 때 이제 몸이 따뜻할 때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 악한 짓을 많이 하고 하면 머리부터 식어간다. 밑으로 이렇게 간다. 그럼 영혼이 밑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런 거는 발부터 식어간다. 위로 빠져나가. 그때 이제 대심행보살님 이야기는 그런 뜻이죠. 영감 돌아가실 때 밭대 그냥 옷부터 탁 벗겨놓고 만져봤대. 어디부터 가느냐 이지. 발부터 식어서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당신이 확인해 본 거죠. 마찬가지다. 그런 게 이제 있다. 그런 얘기 난지 50편만 짜리도 나올 것 같아요. 영혼은 위로 빠져나가는 게 좋다. 업식이죠. 우리 말로 하면 업식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 호스피스가 필요해요. 죽을 때는 이 죽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같이 아미타불을 부른다든지 경문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 옆에 있어가지고 잘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항상 유언을 남기라.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 30분 동안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유언을 남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죽게 되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심폐소생술을 한다. 그럼 죽어가는 과정을 방해 놓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 얘기하자면 죽음이라 하는 게 마치 꿈속 같아. 꿈에서 마치 보고 듣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눈을 뜨나 감거나 바뀌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체험하시는 분들은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걸 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놈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그 여기에서 이제 생사가 상속한다는 말이 그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죽어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이 경전을 볼 필요가 없죠.
모든 문화가 다 잔절되고 없어져야 되죠. 애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자, 601페이지. 순수한 생각은 위로 오르는 것이기에 반드시 천상이 태어나겠지만, 이게 50편만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옛날에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얘기하는군요. 순수한 생각. 이 순수한 생각은 뭐겠습니까? 상이 순수하다고 얘기하면 사상이나 철학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이치적인가. 이치적인 것은 순수한 겁니다. 진리. 예, 진리는 순수한, 진리를 생각하면 순수하지만, 뭐 남자가 여자를 생각한다든지 여자가 남자를 생각한다든지 뭐 맛있는 음식을 생각한다든지 뭘 좋은 걸 뭐 이런 생각하는 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대상이 물이 드는 겁니다. 아니 죽는 순간에도 그 옷을 내가 입어서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그 옷에 물이 드는 거죠. 마음이. 생각상이 옷에 물이 들어갑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걸 꼭 입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 우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 일단 뭐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네. 벌써 이 대상에 물이 들어간다. 진리 생각. 너무 그렇게 그냥 딱 일편적으로 그렇게 단정할 필요도 없지 않나요? 어쨌든 자, 순수한 생각은 위로 오르는 것이기에 반드시 천상이 태어나겠지만 만약 오르는 마음의 복과 지혜를 겸하고 깨끗한 서운까지 더하였습니다. 저절로 마음이 열려 희망의 부처님을 뵙고 여러 전토의 원을 따라 왕생할 것이다. 자, 많이 떠오르는 이게 오르는 마음, 이 생각이 내가 선행을 많이 했던 생각이고 또 공성이라든지 연기에 대한 지혜, 무상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라면 그런 겸했다면 깨끗한 소음까지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붙들어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소원을까지 더했다면 이건 금상첨화다. 그는 시방의 부처님을 뵙고 여러 전도의 원을 따라 왕생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베풀어야 돼요. 남에게. 그러면 복을 지는 거예요. 남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듣고 법을 사용하고 수행하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예. 그건 때때로 이제 수행하기 전에 서운을 지고 내가 이 수행하는 걸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람합니다. 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섭을 들이는 거죠. 섭을 들이면은 마음을 내는 순간순간이 그 생각들이 바로 복과 지혜를 겸, 부처님을 복과 지혜를 겸한 분이라 하잖아요. 그는 복과 지혜가 필요해요. 얘기하자면. 제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를 못해가지고 지혜는 풍부하지만 복을 짓지를 못해서 이 지혜를 크게 발휘를 못해요. 얘기하자면. 복을 많이 지으면 작은 지혜도 크게 쓸 수 있는 거죠. 복이 참 중요해요. 지혜가 많도록 복이 없으면 그 지혜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제가 바로 그 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복과 지혜가 아주 풍부하게 갖추고 있어요. 얘기하자. 늘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그 수행하는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친구들도 복같이 같이라고. 이제 여기 저기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벽을 터는 데 있어서 많은 복을 지은 분이 계시죠. 조금이라도 와서 도움을 줬다. 뭐 옮기고 뭘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저희
공사비를 댔다든지 이러는 건 전부 복을 지은 얘기하죠. 그런 여러분들이 이 도량을 만든 것이죠. 도량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은, 제가 이런 넓은 데서 강의할 수 있으니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복을 지었다. 그건 소통입니다. 복은. 네. 박수 주시죠.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경영 강의를 들으면서 지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과 지혜를 갖추기 시작한 거죠. 얘기하자면 일상생활에도 이것을 응용을 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부드러운 말도 복을 짓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애어라고 하잖아요. 남에게 조금이라도 니아까를 뒤에 밀어줬다 이런 것도 보여요. 그건 이행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나와가지고 이게 이런 걸 하나 상이라도 먼저 펴고 자국을 놓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복을 지는 얘기하죠. 조금이라도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했다 이러면 다 복을 지는. 복을 무시하면 안 된다. 복 짓는 행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저 복을 짓는 행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단지 이제 부처님께 기도 드리는 복은 짓지만 제업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업 소멸은 참회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성주 참회를 먹는다 해서 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는 저절로 참회가 되는데 꼭 참회를 따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참회하면 좋죠. 그게 참회를 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많죠. 자기 이익을 위한 기도만 하는 사람 많죠. 참회 기도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거죠. 제업을 다 참회합니다. 예. 기도의 내용을 이제 이 사홍소원을 다 바꾸셔야 돼요. 사홍소원을 바꾸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면 꼭 108배 절을 하면서 참회를 하고 이러면 좋은 것이죠.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요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품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